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 사랑부를 작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랑부 모든 지체들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홍성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해 주시며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이와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서 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교훈 얻으며 진리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5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부산 강가에 있는 갈라와 하울과 메레 사람의 여러 돌에 부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마지막 왕,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 따라해봅시다. 아수르. 네,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점점 주변의 국가들을 점점 점령해서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어디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근처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점령이 되었어요. 즉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게 끝이 아니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네, 포로로.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어느 나라로요? 아수르. 네, 아수르라는 이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 고대 국가에서 이 전쟁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나라와의 싸움만이 아니에요. 당시에 섬기고 있던 그 나라마다
섬기고 있던 그 신과 신의 싸움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큰 싸움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근본적으로 섬겼던 왕은 누구예요?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보살피고 있고 하나님이 왕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왜 멸망당했을까요? 우리가 7절에서도 읽었죠.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어요. 넘겨주세요. 어떤 그림이 나와요? 금송아지도 섬겼고요. 여러 나무 조각들을 만들고 돌로 또 금으로 막 조각을 해서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걸? 사람이 자기들이 만든 것을 보고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나라를 보호해주고 개인의 삶을 평화롭게 해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섬겼던 거죠.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두 명이 아니라 온 백성 우상을 섬겼어요. 누가 섬겼다고요? 누가 섬겼다고요?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지자들을 마구마구 보내셔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외치게 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한 번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들을 아수르에 넘기게 되신 거죠. 심판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할 거라고 언약해 주셨는데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끝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말고도 여러분 선생님 넘겨주세요. 남쪽 나라가 있었어요. 남과 북.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남한.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읽었을까요? 남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어요. 아직 남겨져 있어요. 결국에 한 100년 정도 더 흐른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만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시고 그 다윗 왕조의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계대를 이어가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세요. 우리 축구 최근에 월드컵 했었죠. 월드컵을 하다 보면 막 거친 태클이 오기도 하고 거칠게 밀기도 해요. 그때 심판이 보면서 잘했어! 박수를 치던가요? 뭐예요?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딱 꺼내요. 경고! 한단 말이에요. 경고. 그 신사적이지 못해. 스포츠맨십이 아니야 하면서 경고장을 날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경고를 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고하고 계시네요.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우리에게 반복된 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도 반복해서 지었던 죄가 뭐예요? 우상을 섬겼던 죄였어요. 여러분에게도 반복해서 지은 죄가 있을까요? 반복해서 지은 죄 있어요, 여러분? 네, 가정에서, 네, 형제 사이에서 이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 학교를 가고 또 센터를 가기도 하고 여러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 신양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복해서 짓는 죄의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옆에 친구 좋아하니까 안 적겠죠? 네, 좋아하니까 안 적겠죠. 옆에 친구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인사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건강편에. 네, 우리 옆에 있는 앞뒤만 아니라 좀 멀리 있는 친구에게까지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경고를 먹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고를 먹고도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 축구에서처럼 뭐를 당한 거예요? 퇴장! 빨간 카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퇴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본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불순종 있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거룩. 한 가지 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또 순종을 요구하세요. 바로 우리 모두가 혹여나 내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고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퇴장당하는 거 아니야? 심판당하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저 친구가 나에게 조금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감정이 막 올라가지고 너무 싫어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동생이면 동생, 친구면 친구, 엄마면 엄마에게 꼭 사과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 해결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경고장이 날아왔을 때 주님, 제가 주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믿고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죄에 따른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죄 해결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고 있으니 날마다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물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 주셔서 드림의 감사와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시며 또 사용하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복락과 또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족들 주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인생의 걸음으로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때론 어려울 때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힘있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 복 주셔서 날마다 이 친구들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러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명문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또 그 이후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그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